자, 우리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 어제 이어서 우리 어제 오후 예배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입성, 그러니까 어제부터 저희가 고난 주간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오후 예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 자 오늘은 예수님 그 첫날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2절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읽었음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월요일 날 행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이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고 서로 순서도 안 맞고 그것은 이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옆에서 누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 제자들이 나중에 기억을 더듬어 누군가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행적의 순서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그 순서를 잘 정리해 보았더니 첫날 먼저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렇게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시는 것이 첫날의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고난 주간의 첫날 아침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러니까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행적의 패턴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가 베다니로 오셨다가 다시 들어가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나오셨다가 이것을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목요일 날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을 거기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붙잡히시게 되는데, 자, 첫날 아침 월요일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데 아침 일찍 시장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죠. 그런데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 무화과 나무는 그냥 나무일 뿐인데 나무에 열매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또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뭐라 그러냐면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무화과가 맺힐 시즌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이 아니면 열매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저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배가 고플지라도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저주하실 것까지는 아닌데, 그것을 죽일 것까지는 아니신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예수님의 너무너무 아픈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오죽하면 그렇게 하셨겠냐라는 거죠. 왜냐?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성경에 보는 것처럼 잎사귀가 풍성해서 화려한 것 같지만, 풍성한 것 같지만 속은 없는, 알맹이는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였다라는 겁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 같습니다. 겉모습은 율법도 잘 지키고 그들이 11조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성전에 나와 제사도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처럼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내용은, 그 실속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겉모양은 무화과 나무 같지만, 화려한 잎사귀는 가득하지만 열매가 없는 그 나무, 바로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솔로몬 시대에 접어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나라가 두 개로 조각이 나고 급기야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라고, 회개하라라고 말했는데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페르시아의, 헬라 제국의,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으면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 나라야 라고 하는 자부심은 있었는데, 그런데 정작 믿음의 열매는 없고 삶의 열매는 없고 정말 겉모습만 화려한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열매가 없으면 너희들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의 지경에 열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삶에 열매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열매를 요구하실 때 열매를 내어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랑할 것도 있고 어떤 내세울 것도 있고, 여러분들 그런 모습만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뭐 직분이 뭐야, 내가 교회에서 뭘 맡았어, 여러분들 이런 게 아닌 정말 하나님께 자신 있게 내어드릴 여러분들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겉만 화려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성도가 아닌, 형식과 외형만 잘 갖춘 성도가 아닌 정말 마음속 깊은 것부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무화과 나무를 거쳐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없고 열매가 없고 거기에 욕심과 욕망과 죄악만이 가득한 자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으셨죠. 자, 12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자, 우리는 이 일을 성전 정화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성전에 바칠 제물로 바칠 짐승들을 매매하는 사람, 그리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성전에서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건이요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또 똑같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가셨더니 거기에 오늘 말씀과 같이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 엎으시고 다 쫓아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사역에도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지만 지금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여전히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악과 더러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꿔 말해서 성전 정화는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성전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성전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의 성전,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하고 정결한 성전이 되지 못하고 죄악과 탐심과 탐욕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정화시켜야 되는데, 정화라는 것이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닌데, 그리고 삶 속에서 계속 정화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집 청소한다고 영원히 청소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더러워지는 우리의 심령을 계속 깨끗이 씻어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 일에 게을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외치셨던 선포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하는데 그 일에 게을리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그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강조하시고자 공생의 초기 사역에서도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셨고, 또 오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 고난주간의 월요일 날 그 성전을 또 한번 깨끗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을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에 왜 소 파는 사람들,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왜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멀리에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그거 끌고 오면 힘드니까, 불편하니까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성전 안에서 그것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좋은 곳에서 장사하겠다고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제사장들은 나도 이 일에 관여해서 팔아서 이윤을 남겨야 되겠다고 팔고, 환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세는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때라서 통용되는 화폐가 데나리온이었는데, 데나리온에는요 그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박혀 있어요. 하나님을 신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성전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세겔, 어제 우리 설교 때 나왔던 세겔을 사용했거든요. 그 세겔로 환전해야 한다라는 거, 바꿔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윤을 남기는 사람들이 그 안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윤을 남겨서 뭐 했느냐? 자기의 부를 채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뇌물로 바치고 이렇게 성전의 사람들, 제사장들이 정치 권력의 부패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부패한 마음, 탐욕을 깨끗게 하시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요, 2000년 전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부패한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뉴스들, 교회에 대한 뉴스들이 있죠. 교회가 뭐 정치 세력과 결탁되어 있다, 뭐 어디와 결탁되어 있다, 심지어 뭐 어떤 비자금이 교회 어떤 통장에 들어와서 빠져나갔다, 뭐 이런 뉴스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죠. 사회적으로 교단적으로 이슈가 된 일들이 우리 눈에, 또 세상 사람들의 눈에 확실히 드러난 교회의 부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속에 감추어진, 드러나지 않는 탐욕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야. 우리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 안에 혼자 싹트고 있는 그 탐욕과 더러움. 여러분들 어제 말씀에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처음엔 아주 작은 탐욕이었지만 그것이 점점 커져서 예수님까지 팔아버렸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더러워진 성전에 오셔서 그 더러운 마음을, 탐욕을 깨끗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이 나타내신 일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겉모습만 화려하고 겉모습만 풍성한 신앙은 아닌지, 여전히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더러움들은 없는지, 그래서 깨끗해지기를, 정결해지기를, 그리고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저주가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열매를 찾으실 때 내가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또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우리에게 이렇게 행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가슴 앞 성전을 뒤엎으면서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 마음에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